할렐루야. 2014년 5월 1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제목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저를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은 참으로 제가 바쁜 중에 일요일 예배 드리고 화요일 날은 노회를 하고 수요일 날은 도윤찬이 면회를 갔다 오고 목요일 날은 산소망교회에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교인들은 어제는 정순희 집사님 신방을 하고 또 그저께는 김영석 권사님이 이 강단 여기 성가대 밑에 저 다이를 다 기술자랑 와서 짜서 마치고 또 그저께는 임종원 집사님이 저 십자가 기술자들에서 고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 또 오늘 아침에도 또 그냥 감사하는 것이 이정자 원사님이 띠뚱거리고 걷는 걸 보면 자기 발로 걷는 못할 때 누가 업고 댕길 거야. 그랬더니 그 말 따라서 김민자 권사님이 내가 업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저 다리를 튼튼히 해주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더니 이야 이게 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긍정적 사고. 또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운전할 때 깜짝 놀랐어요. 옆에 샥하는 사람이 휙 지나가는데 그래 조심을 하고 다니는데 그 아저씨를 만났어요. 그래 차를 받쳐놓고 아저씨 저 좀 보세요. 그래 짐작히 말했지. 새벽부터 그가 누구야 도둑이야 그랬게 미리 준비해서 그 부드러운 말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 하려고 또 놀랬더니 안정관한테 미리 얘기했지. 한 잠깐 전에 다니다 보면 싹 하는 사람이 지나가면 놀래요. 그러면 차를 받쳐놓고 선생님 그렇게 나들은 누구냐? 저는 목사인데 새벽기도 운전하다 보니까 운동하는 우리 선생님 볼 때에 너무 기분이 좋은데 옷이 다 싹하면서 그랬더니 옷 집에 미리 다 알더라고. 파란 옷이 그냥 몇 개가 있어요. 그럼 내일부터 그 입으시면 좋거든. 예, 그랬어. 얼마나 좋아. 살아가는 게 좋아 안 좋아요? 또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 참 어떻게 하면 저렇게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몇 명이 벌써 10명이 10명이면 100명 대표 10명이면 10명 중에 한 명씩 예배드리는 나와도 이게 100명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가 10명씩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설교는 참으로 여러 번이 기록하였으되 보배로운 돌을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뒀는데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급절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급절하지 않는 것은 천국이 보장된다. 그런 뜻이에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면 이 세상에도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다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 참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넘치는 교회라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그 설교를 산소망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사람 목사님들이 그냥 은혜를 그냥 많이 받았대요. 왜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 그랬더니 제가 깨달았어요. 어제 아침에는 이 목사가 게을러서 신방도 못하고, 환자가 죽어간다니 환자들어 찾아오라고 그러면 환자가 못 오지. 왕진을 가야 하는데, 급해는 왕진을 가야 하는데, 이게 의사가 그냥 도되어가지고 오는 환자만 보고 왕진을 안 가니 이게 병들어 죽겠는 사람은 이게 그냥 죽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지가 찔렸어요. 찔렸어. 너는 너보고 바쁜데 다 돌아다니는데 너희 교인 중에 환자가 있는데 왕진도 안 가냐? 너는 돈만 갖고 오는 건 왕진을 약져주고 돈 없어서 오지도 못하는 사람은 왕진도 안 가냐? 그런 마음으로 찔렸어요, 제가. 요즘 찔렸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보상해 주신다고. 어제도 한봉줄 목사님이라는 애가 약지로 오셨어요. 그래서 약지는 목사님 참 가진 게 없네요. 그래요? 그랬으면 내 마음이 그래도 돈 얼마라도 줄 알고 그냥 곱백으로 줬어. 근데 진짜 가진 게 없더라고. 갈 때는 나 없는 사서 도망가러 같이 가셔. 그래 쫓아가서 내가 인사를 드렸고, 아니면 가시고 또 만나자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공한 거야. 김민자 원사님이, 응? 이정자 원사님 얻으려고 맘먹는 다리를 춘터내듯이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구나. 저렇게 약져주라고. 얼마나 감사해. 생각을 하면 이게 진짜 감사를 할 수뿐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감사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어제 권면 시간이 있어서 그 권면하는 그 목사님이 아마 한 63, 4세나 목사님이시더라고. 여자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앞서 목사님들이 자기가 할 권면을 다 설교 중에서 했으니 베드로전서 5장 1절서 4절까지 오면 목사는 본이 되라. 그리고 대접하는 마음으로 목사를 해라. 어제는 제가 그렇게 또 광고 마냥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읽고 넘어가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어떤 나비가 아가씨나무 속에 있는 이 거미줄에 엉켜서 아주 살을 나고 발부둥 치는 걸 보고 불쌍해서 그것을 풀어줬대요. 그래 이 나비는 날아가다 보니까 천사로 변해서 헐을 날아가고, 자기는 그 나비를 구해내려 보니까 옷도 찢어지고 손도 찢어지고 상처가 나도 피를 흘리는데 아픈 것도 모르고 자기는 그 나비를 구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났는데 변화된 이 천사가
자기 귀 속에 뭐라고 말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구해준 젊은 여자가 그렇구나. 그렇게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소유할 수 있구나. 그러고 나서 귀 속에 대한 말을 평생 가지고 살아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이가 너무너무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서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같이 기쁘게 사냐고 그 비밀을 안 가르쳐준다. 그런데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죽게 되는 자식들이 엄마는 어쩌면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인생을 사느냐고 그 비결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자식들한테 하는 말이 옛날에 나비를 구해줄 적에 옷이 찢어지고 몸에서 피가 나서 고통 중에 나비를 구해줬는데 그 나비가 천사가 돼서 나한테 한 말이 있었다. 그 말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노라고 말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자녀들이 그 말을 들으려고 길을 대고 있는데 천사가 자기한테 하는 말같이 말을 했대요. 한참 말을 할 줄 알았더니 그 말을 별로 안 하고 돌아가셨는데 천사가 하는 말은 기다 대고 이 기다 대보세요. 옆에다 사람 있는데 이렇게 대고서 여보세요. 감사하고 사세요. 그랬더니 감사하고 살으라고 그랬더니 평생 예수님같이 감사하고 살았대요. 할렐루야. 얘가 대신 내가 아주 감동을 받아서 마지막에 여러분 무식한 말로 얘기하면 벼락이 지나갔으면 대비투어 그리고 어제 내가 설교 중에 그 목사님들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받았나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광고를 해서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여기다 목사가 해야 할 일 참고하며 교인들과 좋은 말만 할 것. 목사는 그 입에서 헌담은 건물이다. 믿는다고 수다 떨으면 안 된다. 교인은 믿지만 내게 한 말을 지켜달라고 그건 믿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목회가 기반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은 눈물이 흐르는 감정으로 하되 이성을 따르면 안 된다. 감정으로 여러분이 저를 대하면 이성이 빠지면 수다를 떨어. 목사가 수다를 떨어. 감춰야 할 말을 바로 말해. 그래서 우리 박규환 권사님이 저한테 속이는 말을 못하는 거야. 장광성 목사는 입이 가벼워. 그래서 이 말을 하면 들통나. 그런 말을 안 하니까. 그러나 장광성 목사는 저는 미련시럽기가 죽은 무덤 같아. 한 번 말하면 죽을 때까지 저는 변치 않을 것. 그런 속이는 말을 다 할 때 거기서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을 하되 이성을 떠나면 안 된다. 이걸 미리 설교 중에 한 게 아니고 미리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약물이 본이 돼야 여기서 내가 목사가 아주 몸둘 바를 모르는 목사한테 설교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60에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 69인데 이제서 이세를 조금 깨달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설교가 어떤 거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적에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는 개를 네가 세운다. 그럴 적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가. 성경에서는 이 말보다 더 대단한 게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더니 은혜가 그냥 나는 모르는데 그렇더라고. 요한복음 10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을 때 영생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으로는 아브라함이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마리아의 아들이었지만 그 속에 계신 신성은 하나님 자신인 것을 베드로가 깨달을 때 이 깨닫는 순간에 영생이 자기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그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8장 24절. 그래서 그들이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야, 저기 오소니가 태어나면 잘 모르겠구나. 그들이 요한복음 8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서 그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보낸 택한 종으로서 세상의 짐승으로서 세상에 온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 십자가 치는 것을 네가 깨달으니 죄에서 구원받으리라. 이 두 가지. 이 너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에는 이 두 가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베드로가 명확히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스스로 인자를 너희는 누구라느냐.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참으로 예수님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신데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인간보다 천한 몸으로 오셔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당신 스스로의 하극상, 이거는 인간으로는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만약 대통령이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목사님 그리고 기도하면 목사가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겠어. 하나님 앞엔 대통령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스스로 쓴다고 하는 것은 요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공경받고 두려움이요 대상자예요. 너무 성스러워서 가까이 오면 그 가까이 우리가 죽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인자를 네가 아느냐 할 땐 그 인자라고 하는 안에는 하나님이 말도 못하는 수치와 괴로움과,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에는 구디기 같은 존재인데 그 구디기를 살리려고 사람이 구디기로 변해서 3년 동안 산다면 그 말도 할 수 없는 치욕과 아픔을 가진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인자를 아느냐 하는 것은, 인자라고는 안에는
그 인자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을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자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누가 봤느냐면 베드로가 본 거예요. 저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장 2절. 인자가 이번에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고 만유의 후사요 첫 번째.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요 세 번째.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 공생이자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일체입니다. 이 세 번째. 그 능력의 말씀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가 떠나면 만물이 그냥 불바다가 돼요. 다섯 번째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응?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가서 바로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분이 지금 인자인데 베드로가 그분을 확실히 알았던 것.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속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다고 여러분이 깨달으면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는 속사람을 보고 이 속사람이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내 몸 안에 있는데 내 몸의 바깥에 있는지 내가 그 한 사람을 보았다. 그게 부활한 속사람을 사도 바울이 깨서 당신에 있는 당신의 영성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하늘에 올라가셨는지 땅에 있는지 그분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안에 계신 인자를 바로 말씀으로 거듭난 속사람을 언제 봤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도 그분을 보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사도행전 9장 21절을 보면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야. 그걸 딱 증거한 거예요. 그거 증거 어디 보십시다. 그것이 영생이 터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 19절서부터 봅시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몇 집 있을 때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럴 때에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바로 요 말씀이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예요. 그럴 때에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게 영생. 이게 알을 때 따라서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진다. 이럴 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벌벌 떠는 아들이요. 이 말고 이 속에 죽음에서 부활할 속사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속사람은 이 존귀한 자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따라서 급절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겉사람은 죽으나 이 속사람은 급절치 않아.
급절치 않는다는 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속사람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을 때 이 겉사람은 빨리 벗고 아버지 앞에 가길 내가 원한다. 그래서 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육체가 건강하게 아니야,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기 속에는 그리스도가 존귀해야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일신 이인이 되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데, 일신 몸은 하나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본체를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 번에 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이 하나님 말씀은 영생의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 진리를 깨달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제는 오늘 증거할 시온의 복한 사람한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이 택하신 볼에 벗고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지금 그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그 욕이란 돌을 하나님이 시온에 두었다.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는 내일 설교하지만 이 돌에 부닥치는 자는 뻐개지고, 이 돌이 너를 부닥치면은 너는 박살이 나리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살이라는 것이 두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사람을 내가 하나님 부서뜨리고 새 사람을 만들 건가? 그렇게도 생각해보니 박살이면 지옥 간다는 소리더라고요. 다시 재생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우리가 적용할 때에,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운전을 하면서 내가 벌벌 떠는 거예요. 안정환 권사님에서는 빵빵대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서 그냥 그 귀하신 분이 오다가 넘어지게, 그 속에 누가 들으셨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까 요새 이정도 권사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창문이라도 차문이 쉽게 열려지는지 좀 열어놓을까? 비탈해 놓으면 안 열어지니까. 왜? 고귀한 분.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요. 이 성경 그걸 써놓은 거예요. 오늘 설교가 어제 설교가 오늘 설교가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깊은 사망. 창세기 1장 2절에, 어제는 창세기 1장 2절은 안 했어요. 목사님들하고 하면 또 이해 차원에서 그렇게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이 말씀이요 얼마나 깊으면, 깊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8장 20절에 이 어둠은 흑암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 사망에 앉은 자들이 천빛을 보았고, 그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받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어디와 있느냐면 사망의 깊은 곳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 그 깊은 속에 우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깊은 속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나를 살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신은 수면에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면 천국 눈앞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여러분
곡식을 심을 때에 땅속 깊이 넣으면 싹이 안 나. 딱 껍데기다 놓고 햇빛이 잘 받고 물 주면 물이 들어가면 땅 수면 아주 꼭대기다 심어놓고 살짝 덮어놓으니까 이게 싹이 나면 싹을 넣어오지. 깊이 들으면 싹은 나는데 올라오다 그냥 늙어 죽어. 수면 위에 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막힌 뜻이 있구나. 농사 지어보지 않은 사람 몰라. 호박을 자신날 기사 한 삽씩 팍 넣어봐. 100개, 1000개, 10,000개를 다 싹 안 나. 나도 죽는 거야.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밭에서 농사지기를 너무너무 잘했구나. 이런 진리를 무슨 수로 깨달아. 그러고 나서 여기서 여러분 놀랄 거예요. 도라지를 얼마나 잘 뻔한데 도라지가 지금 싹이 박형건사님 도라지 싹나기 얼마나 어린 걸 알으실 거예요. 콩나물 시루같이 났어. 얼마나 그걸 알았거든 내가. 그래서 후를 뿌리고 한 번 덮고 밟았어. 거기다 또 한 번 뿌렸어. 너무 깊이 썰으면 죽든지 얇은 게 죽든지 이중으로 뿌린 거예요. 한 번 밟고 뿌리고 또 하나는 거기다 또 뿌리고 했더니 속게 났는지 겉게 났는지 아주 지금 뭐 같은 콩나물 슈리같이 났어. 알지? 그 두께를 맞추려고. 그러니까 수면 위에다 심어야지. 이 깊이만 심으면 싹이 나다가 늙어 죽을 테고 너무 얕게 심으면 햇빛에 말려 죽을 테고. 그래서 이중으로 심었더니 어떤 게 낫더니냐 아주 그냥 사상 저거 텔레비전만 나와야 되면 무슨 재주로 저렇게 잘 나왔나 가면 놀래. 그리고 또 작품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 정종춘 권사님하고 박서봉 원사님하고 권사님들이 씨를 다 버렸으니 씨가 얼마나 많을까 우리 밭에. 그래 초저녁서부터 내가 그냥 비닐을 다 씌웠지. 싹나지 말라고 수면을 덮어서 그렇게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도라지밭이 깊이 팠지. 뒤집어지고 사흙이 나오라고 거기다 뿌렸으니까 싹이 옛날 풀씨가 땅속 깊이 들어가서 지가 내가 뜻을 알아빨라. 수면 깊이 넣으면 싹 안 나는 걸. 수면 위에 심어야 싹이 나는 걸. 해봤어요. 그랬더니 잡초는 안 나고 수면 위에 심은 씨는 확딱 났으니 야 이거 봐라. 그래 김승희 목사님이 도라지는 드문드문 새끼를 많이 쳐서 먹을 속이 없대. 그래서 이번 콩나물 수리같이 그냥 쭉쭉 뽑으려니 그냥 섞지 말고 그냥 길러버려. 이게 성경이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손씨 아저씨가 농사꾼보다 더 잘 지내. 더 잘죠. 왜? 성경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러거든. 가보시라고. 이 성경대로 농사를 짓는 거야. 그게 어디서 오느냐면 수면 위에 하나님이 심는 수면 위에 있다. 그래서 지옥 깊은 속에는 하나님이 영이 그 살려내지 못해. 지금 여기 수면 위에 있는 땅하고 이 땅 위에 걸어다니는 인생들이 예수를 믿으면 싹이 나게 돼 있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은 한 절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서부터 뭐라 그래서 내가 성경을 연구하라. 그렇게 하면 또 나더러 성경 연구라는 게 전형들 또 계시래지. 그랬더니 연구라는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나도 그냥 누가 쳐다만 봐도 무서워. 진짜인가 가짜인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베드로전서 1장 11절 보세요.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또
10절 시작. 이 구원의 계획은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로 지시하시는 상고하니라. 여기 상고 또 연구 부지런히 살펴. 여러분 성경은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찾지만 찾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어제는 거기서 무슨 음부의 권세가 뭔가. 음부는 깊은 사망에 빠져 있는데 혈과육을 입은 사람은 처음부터 깊은 사망에 빠져 있고 깊은 사망 속에 하나님의 신을 받은 인생들은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 안에 선도 없고 거룩도 없고 의가 없었다. 만약 그게 있었는데 범죄해서 지옥 간다면 예수님도 지옥 가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의와 거룩과 신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고 땅에서는 인생들은 그 생명을 생명으로 받는 그릇으로만 만들어졌다.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법칙을 통하여 죄가 성립되고 사망이 갇혀있을 때에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고 어둠을 스스로 깨달을 때 빛을 사모하는 마음을 발생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기초를 가지고 성경을 반학할 때 자기가 깨달은 안에서는 무불통지가 되는 것이다. 왜? 무불통지 다 안 되는 거냐? 고구마도 땅에 들어게 싹이 나고 콩도 땅에 들어게 싹이 나고 팥도 땅에 들어게 싹이 나고 쌀도 땅에는 싹나는 길이 있다. 이게 무불통지 원리. 그 어둠 속에 갇히기 전에는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다. 찾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 썩지 않으면 그대로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성취와 증언을 통하여 죽음을 통과하시는 원리를 보여주었으니 이것이 바로 영원히 소망이 없어지지 않는 새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을 어제는 제가 기가 빠져서 오늘같이 설교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밥을 한 그릇뿐이 못 먹었어요. 나는 설교하고서 지쳐서 밥을 못 먹는지도 몰랐어요. 예? 어제 점심도 반 그릇 먹고 어제 저녁은 뭐 먹었는데 뭐 먹었나 하여튼 안 먹은 생각뿐이 안 나. 그렇게 하고 용변이 안 나와 이틀 동안. 이런 걸 볼 때에 생명을 전하는 것은 나를 전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바치는 거구나. 어?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도들을 목숨 바쳐 사랑하였는데 사랑 못한 나를 보면서 어제는 의원들 만나는 해도 뻔했어요. 병신 같은 놈아, 네게 말로 죽는데 어딜 돌아다니냐. 네 자식 같으면 지금 그리고 오면 또 감사한 것은 박사범 권사님이 병원에서 입원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어. 걸어다녀 주시는 것도 고맙더라고. 얼마나 감사했지.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열만 대표할 게 아니라 해천평옥교회 한 사람은 세상에 1000명 이겨내는 능력자라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시온에 든 사람들을 믿으면 급절치 않은 것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것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요 이것은 영원히 사는 진리다. 이렇게 보시고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